우리 저희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10페이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이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멘. 예,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왕국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 내용을 보면서 결국 다윗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왕의 위임이 되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에 신실하신데요. 반대로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계획.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의 주요 인물은 다윗, 밧세바, 나단,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요 인물은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와 함께 이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에누로겔 근처에 있었던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됐죠.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에누로겔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기온에까지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는 밑으로 쭉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분명 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뿔나팔 소리를 듣고는 불안한 김새를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뿔나팔은 아무 때나 그냥 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큰 어떤 왕의 즉위식 같은 경우에만 부는 것이 바로 뿔나팔 소리인데 그 뿔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요압은 직감합니다. 이거 뭔가 불안한 일이 일어났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 소리 그 소리를 들었던 아도니아와 사람들은 지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환영합니다. 그래 너는 반가운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기대했지만
그 소식은 기대와 달리 지금 현재 기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자세하고 소상하게 4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의 결론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로 세워서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요나단이 얘기를 전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측근들의 반응은 4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일어나고 간다. 이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의 모습도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일어나다, 잡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단 뿔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단 뿔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있는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잡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도피처로 내가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받지 않도록 잠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 사람이 도끼를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집행하는 법이 있지만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도피성에 잠시 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제단을 도피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결론적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고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그는 제단의 뿔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했던 행동과 또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잡았던 것이죠.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누로겔에서 잔치를 배설하며 먹고 마시며 이제 곧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몰락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며 어리석은 행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등극과 아도니아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 즉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임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몰락하게 될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으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대적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재림하실 때 사탄의 세력은 놀라서 다 일어나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시게 되실 때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애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 역사의 한 장면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재림하실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이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선명하게 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신 영으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일터에 부르셔서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에 주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저러나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스럽게 저희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병을 통하여 우리 사랑스러운 병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예비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부르신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귀한 신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일하세. 이해되시죠? 우리 부르신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우리 루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아침에 와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 무조건. 네, 물론 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돼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일하세, 일하세, 일하세 3번 구호하겠습니다. 예. 구호 시작. 일하세, 일하세, 일하세.